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하나님이 주셔서 전쟁도 없고 아주 평화롭고 또 곡식도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40년 동안 주셨는데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다시 붙이시고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니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5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군대 어떤 전략적인 전쟁이 아니고 그들이 농사지은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줘도 소용없고 다 약탈해가고 짐승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완전히 황폐해서 먹을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1절에 보면 붙이셨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이거 분명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신 것이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태평 세월을 누렸는데 태평 성대를 누렸는데 그 관리를 못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항상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플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은사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뭔가?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보면 10중 8구, 8구는 아닐까요? 10중 7, 8 정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요 이렇게 빗나가요. 더 잘해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우리가 뭐 잘나서 주신 건가요? 우리가 뭐 능력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보세요. 좋은 품종 갖다 심어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가서 김 메고 수고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인생이 말이에요. 꼭 되지 못한 사람 같아. 꼭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들이 이렇게 변해요. 예. 예배도
예배드리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바빠요? 그러면 저는 사업이 바쁩니다. 직장 생활에 바쁩니다. 이게 벌써 달라진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격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바쁜 게 어디 있나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더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이 변심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절되면 안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 먹고 하나님 멀리하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확 뒤집으면 완전히 뒤집히는 거고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그 말은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이 괴롭히니까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거기다 줄 그어놓읍시다. 이에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을 인하여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아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약탈해가지고 짐승 키워봤자 그거 다 약탈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체감으로 느끼잖아요. 이거 아프구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게 7번 돌아가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한 거죠. 야, 너희들 그런 한두 번이지. 만일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 한두 번이지. 어떻게 살려놓으면 또 그러고, 살려놓으면 또 그러고, 고쳐놓으면 또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기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희들은 안타깝구나. 아니 살려놓으니까 또 그러고 고쳐놓으니까 또 그러고 회복시켜놓으니까 또 그러고. 그러니까 아프면 인간은 이게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각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발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아프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은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프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입니다. 이 평범할 때는요, 잘 몰라요. 이 평범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타성해 줬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 방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사를 탁 놓는, 하나님의 주사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갈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장애물을 탁 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으 하신다면 우리는 가다 망해요. 그러고 살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그게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유턴 표시입니다. 그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유턴 표시이다.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그리 가면 안 된단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 가면 망한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간 길에 장애물을 두세요. 그게 뭐냐면 이 장애물을 유턴 표시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는 그거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턴 표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오라고 유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를 더 졸라요. 아버지, 어차피 유산 줄 건데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주세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면서도 준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둘째 몫을 미리 줬어요. 그러니 그 둘째는 그거 가지고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유산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가면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그저 잘 살 줄 알았어요. 웬걸 그걸 가지고 타양에 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에 써버려요. 나중에 뭐가 돼요? 알거지가 돼요. 예. 아버지가 주신 그거 가지고 외국에 가서 얼마 동안은 참 잘 먹고 잘 살았지요. 호의호식했지요.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누가 쳐다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그 타국 이기긴 하지만 가서 돼지 치는 그런 일도 좀 하자고. 아무도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일도 안 줘요. 돼지 먹는 열매도 안 줘요.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이보다는 낫겠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께로 가자. 그 순간에 벌써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돌이키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자.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그냥 노예 중에 하나, 종들의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리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실 때는 유턴 표시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가가지고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라고 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유구무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시고는 뛰어나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그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다 목욕시키고 새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비유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따지지를 않아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따졌습니까? 야, 너 그거 내가 준 거 가서 다 뭐 했냐? 어디다 썼냐? 물어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유턴 표시로 보십시오. 참 우리도 이렇게 가다 보면요. 길을 잘못 들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내비게이션 보고 가도 이게 잘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가다 보면 이렇게 유턴 표시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요, 유턴 표시가 없더라고요. 이 나가는 IC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여기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잘못하면요, 최소한도 용인까지는 가야 돼요. 네, 그래야 다시 돌아. 근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저 서부에서
이 차를 한번 어떤 목사님이 끌고 한 번도 미국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차를 주면서 자기 차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 집 뒤를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턴 표시가 있어요. 고속도로인데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이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해라. 돌이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한번 펴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죠. 1261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유턴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유턴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났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망가졌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원위시켜 주더라고요. 한 목사님 몸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요. 그냥 우리가 약만 먹고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경우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떤 경우는요. 약만 먹고 병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 먹어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나을 때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을까? 그 관계를 생각하는 그것이 돌이켜지면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회복이 돼요. 찢으신 거, 그 다음에 치신 거 다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것도 있더래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달라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막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용도대로 그 물질을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빨라요?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집회 현장에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사실이에요.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그 말은 뭐래요? 괴로움을 인하여 그 말이죠. 괴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바로 미디안 군대를 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했대요? 청종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고치시기 전에 그들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고 고치시면요, 바로 재발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알려주셨는데도 재발하잖아요. 원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거야. 너희가 지금 미디안 군대에게 7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경우를 생각해서 당신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사람일지라도 경우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거를 고정시켜 가지고 내 경험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당신도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고, 그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의 원인은 뭘까? 이 사람의 원인은 뭘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빨리 돌이키시는 순서,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의 순서도 빠릅니다. 회복의 순서, 회복의 그 속도가 빨라요. 네. 깨닫는 속도가 시속 10km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고요. 여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가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뭐 가정에서 가정대단 쌓고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요, 여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가서 기도받고 여기 가서 예언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돌이키는 게 문제지, 여기 가서 위로받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 위로하는 차원에서 잘못한 거 있는데도 잘못한 거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이 지혜예요. 깨닫는 지혜.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들랑 빨리 돌이키세요. 10km로 깨달으면 10km로 회복이 됩니다. 시속 100km로 우리가 급히 깨달으면, 아주 그냥 듣자마자 깨달으면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회복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신속해요. 신속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무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존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미디안의 손에 붙여 7년 동안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급파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유턴 표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우리의 지체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거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거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특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치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오용하고 남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깨닫거든 속히 돌이키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